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1절로 3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만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죠. 만나에 대한 특징을 제가 두 종류로 두 가지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나의 물리적인 특징입니다. 만나의 모양을 한번 보죠. 작고 둥글며 서리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고 둥글며 서리 같다. 14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리같이 가늘다. 그러면 이제 그 만나가 흰 고운 가루 정도로 일단 보이죠. 그 다음에 색깔은 어떻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니까 31절에 보면 31절에는요 가시같이 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시같이 희다. 그 다음에 맛은 어떻습니까? 꿀 섞인 과자 맛이다. 이게 지금 만나의 물리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시간이 아니라 뜨거운 햇볕에는 영어 표현으로는 녹는다고 표현했는데 쓰러져서 없어져 버립니다. 부스러지거나 하여튼 뜨거운 것은 약합니다. 이건 실제적인 물리적인 특징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조리 방법이 어떻죠? 먹을 수 있죠? 굽거나 삶아서 먹습니다. 아마 굽거나 삶으려고 하면 이것을 반죽해야 되겠죠? 그 자체가 덩어리가 아니니까 굽거나 삶으려고 그러면 일단 반죽을 해가지고 떡처럼 굽거나 아니면 삶아 먹는 것입니다. 이 만나의 특징을 알면 또 그 만나는 아침에 햇볕이 나면서 이슬이 없어지면서 만나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만나의 물리적인 특징을 알아야지 좀 더 지혜롭게 만나를 잘 다룰 수 있을 거예요. 시간도 그 만나 때문에 가야 되는 시간도 또 거두는 시간도
그 다음에 그것을 좀 더 맛있게 먹고 좀 더 편하게 먹으려고 하면 나름대로 만나를 다루는 법들이 익숙해져야 되겠죠? 그건 물리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만나에는요, 꼭 그것만 알아서 될 일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만나를 우리가 걷고 먹으려면 이 만나의 특징을 알아서 그렇게 걷고 잘 요리하고 잘 다루어서 먹지만 또 하나는 영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물리적으로 만나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통하여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조정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그 만나를 통하여.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관리하시는데요. 일단 만나는 모자름도 없고 남음도 없어요. 거두는데 그건 만나의 물리적인 특징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그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는 내가 거두지만 만나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물리적으로는 알 수 없는 그 만나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물리적인 특징은 알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6째 날은 2배가 되게 하세요. 물리적인 시간이 그 전날하고 다르지 않은데 그날은요 2배가 되게 하세요. 그 다음에 안식일 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이게 우연히 비가 내리고 안 내리고처럼 이게 정기적인 어떤 규칙이 없다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날수를 계시하시고 그 다음에 그날은 분명히 내리지 않는다 말씀하셨고 그렇게 7째 날에는 7째 날 안식일 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이것은 만나의 물리적인 특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나가 하루만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데 그게 6째 날에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럼 그건 물리적인 특징이 아니에요. 그게 보관이 원래 그게 잘 상하는 거였다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항아리에다 담궈뒀는데 그것은 후대를 위해서 언약궤에다 항아리에다 담겨뒀는데 그것이 보존이 돼요. 그렇다면 만나의 물리적인 특징이 보관이 어려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시거나 하나님이 먹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건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만나의 특징이 그래요. 그러면 물리적인 특징을 잘 알면 좀 더 부지런하고 지혜롭게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노력도 하고 그 다음에 부지런하게 하기도 하고 좀 더 아이디어를 짜서 맛있게 만들어 먹기도 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특징은요. 내가 어떻게 해서 다루고 해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의대대로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 의대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만나의 영적인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만나를 보니까요. 그 만나가 언제까지 내리냐면 지금 읽지 않았지만 40년 동안 만나가 내렸는데요. 그게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먹었다고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한글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표현은 뭐냐면 완전히 세틀 다운 할 때까지. 그러니까 정착하러 가기 전까지 광야에서만 그 만나가 내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광야라는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만나라는 특별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창조물을 그들에게 하늘 양식으로 먹게 하셨는데 딱 광야에서만 살게 하셨어요. 광야라는 삶이 템퍼러리 삶 정도는 아니에요. 왜? 40년이니까 한 세대의 삶을 30년 정도로 보거든요. 한 인생의 그 세대가. 그럼 세대 사이클을 30년으로 본다면 이 40년이면요.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한 세대를 전체로 한 거예요. 광야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삶의 방식을 만나를 통해서 먹는 삶의 방식을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셨을 때는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가지고 그 땅에 사는 소산물을 통해서 누리게 하시는 삶의 방식을 주셨어요. 아무튼 하나님이 광야라는 삶을 통해서 또 허락하신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있는데 광야의 삶이든 거기서 만나를 주시든 가나안의 삶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땅에 소산을 주시든 간에 양쪽엔 동일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이고요. 왜? 하늘에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소산을 내게 하여 주시는 것이고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저들에게 공급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은 책임져 줄 테니까 너희는 그것에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대요. 그것이 바로 23절에 보면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내일은 휴일이다. Tomorrow is to be a Sunday. To be a day. 그렇게 됩니다. To be 하면 뭐뭇이 되다라는 것이잖아요. To be a day 했는데 사바스 데이고 그 다음에 rest day. 쉬는 날로 to be 뭐가 되게 하였대요. 하나님께서 안식이란 말 자체가 바로 편안할 자잖아요. 안식한다라는 것이 편안히 쉰다라는 뜻이잖아요. 안식일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뭐냐면 내일은 쉬는 날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일 하루는 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날을 특별하게 쉼의 날로 하나님께서는 지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의 삶 속에서는 만나를 통해서 또 가나안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땅의 소산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에 초점을 맞추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언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날을 6날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7째 날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마지막 날 창조하셨다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마지막에 창조되어진 날이 있어요. 안식일이에요. 왜? 그 마지막 날 창조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었는데 너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준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니? 이 모든 이러한 시스템과 그 다음에 이러한 사람과 이런 모든 것을 너에게 허락해준 이유가 무엇인 줄 아니?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야. 그게 안식일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7째 날의 비밀이에요. 그 날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날을 창조하실 때 그 날을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건들지 말고 너는 특별히 그 날을 구별된 날로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쉬는 날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된 날이니까 그 구별된 날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쉼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쉼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비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평안함이 되게 하시고 쉼이 되게 하시는 영적인 비밀을 잘 알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평안함과 행복과 기쁨의 쉼은 무엇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예요. 우리가 그냥 막 예배를 드린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함과 안식이 있어요. 젖 먹는 아이가 엄마 품속에 품어질 때 그 어떤 것보다도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앉는 순간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고 엄마의 냄새를 듣고 포근함 속에서 아이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듯이 우리의 육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평안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쉼이 되는 거예요. 그날은 그렇게 하나님이 쉬게 해주시겠대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은 이 날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광야란 삶 속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것을 특별히 이끄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잊어버렸던 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체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은 분명한 시간이 필요했대요. 저들 속에 있는 그 불신앙과 저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인식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복이라는 것을 아는 데는 하나님의 그 날수가 광야라는 곳에서 40년이 필요하셨대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매일매일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광야의 비밀을 통해서요. 또 그 안에서 광야의 만나를 통해서 허락해 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특징적인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알아서 만나를 잘 다뤄야 되고요. 만나를 만드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만나를 그렇게 내가 다룰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그 방법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광야 같은 삶과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하늘 만나의 양식들을 우리의 삶의 방식을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과 직업과 삶의 여러분들의 포지션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만나라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신 직업과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잘 다뤄야 돼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가르쳐 주시는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거는 그 물질 그 자체의 모습이니까 그 특징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 알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똑똑하고 잘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영적인 특징을 몰라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그것이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만 그것에 똑똑하게 하려고만 하지 그 속에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영적인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돈은 많이 버는데 다 쓰지 못해요. 돈이 많이 버는데 그게 복이 되지 못해요. 권세는 많이 얻는데 날은 내가 다 얻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복이 되면 평안함은 없어요. 쾌락은 얻을 수 있지만 그곳에서의 안식과 평안함은 얻을 수 없어요. 뭘 몰라서요. 주관하시는 주인 되신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하심은 몰라서 그 아래서 참다운 복은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물질도 청지기적인,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도, 우리에게 주신 직업도 그 안에 그래서 성경적인 윤리와 성경적인 물질과 그 다음에 우리 속에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자녀와 그 모든 것 속에서는 다 두 가지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잘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리하게 해주실 때 조건으로 주신, 만나를 다루실 때 조건으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조건으로 주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복이 돼요. 한 가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것을 무시하고 영적인 것만 우리 몸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은 쉬어야 돼요. 무리하면 안 돼요.
배고프면 밥도 먹어야 돼요. 밥을 먹을 때 의사 선생님이 육신적으로 우리의 속 상하지 않게 먹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어요. 그거 다 맞는 것이고 그것도 창조의 비밀 속에 담겨져 있는 물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이 그렇게 약 잘 먹고 잘 운동하고 그렇다고 모든 것만 다 한다고 해서 다 건강해질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 있어요. 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왜 찬양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냥 편하게 다 주시기만 하시면 되지 왜 하나님께서는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순종하는 그것을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을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우리는 동물과 다르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바라보는 비밀이 없으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그 비밀이 있는 자는 세상 볼 때 약하다고 해서 약한 자가 아니고 죽는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의 비밀들을 너희들이 명확하게 알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계속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은 잃어버렸어요. 물질적인 것만 남고 껍데기만 남았지 영적인 비밀들은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떡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담아서 우리에게 먹게 하시는 거예요. 만나를 먹을 때 두 가지를 같이 먹는 것입니다. 저들은. 배만 부르고 있습니까? 날마다 순종함을 먹고 있지 않아요. 배만 부르고 있습니까? 날마다 구별되며 하나님의 거룩함의 뜻을 따르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걸 배우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항시 두 가지를 강시 봐야 됩니다. 물리적인 것, 물질적인 것 무시하지 마세요. 아, 믿으면 다 된다고요? 아니에요. 과속하면 안 돼요. 몸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함부로 사람들 간의 어떤 세상의 모든 지식들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이해되시죠? 우리 속에 여러분이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될 우선순위 속에서는 물질적인 것보다 하나님 것이 앞서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린다면 좀 부족하고 좀 내가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육신적으로 다른 사람과 경쟁력엔 좀 부족해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에게 부족함은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 얼마 있니? 막 하려고 할 때 얼마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 의도를 알죠? 그럼 그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될 수 있도록 내가 다 채워주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얼마 있니?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정도예요. 그렇지만 내가 이 정도 하면서 내가 무리하지 아니하고 평안함 속에서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필요의 절대량을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치는 요만큼인데 하나님께서 내 필요의 절대량을 아세요. 내가 오늘 만나를 거두러 나왔는데 우리 가족이 대식구야. 내가 할 수 있는 절대량은 요만큼인데 하나님은 그래. 네가 순종함으로 네가 나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야, 하루치도 벌기 힘든데 야, 이걸 이틀치를 이거 보통 일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 땅에 있는 만나가 얼마나 그 땅에 널브러져 있어야지 그걸 다 걷어가지고 먹을 수 있을까요?
나와야 되는 그 양이 얼마나 많아야지 그들이 먹을 수 있을까요? 순종하면 최선을 다하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절대량을 채우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얻는 우리 삶의 은혜. 오늘 하루에 일용할 양식의 은혜가 만나의 비밀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직업과 또 우리에게 주신 감당케 하신 우리의 삶의 일터와 또 맡겨주신 우리의 삶의 모든 직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사는 법의 비밀들을 우리가 누리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